이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릴 건데요. 먼저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예, 좀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동원했는데도 말이죠. 그 패전의 원인은 다름 아닌 우상 숭배였습니다. 얼마나 깊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지 여호와까지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우상처럼 생각해서 그 안에 무슨 큰 능력이라도 깃들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전쟁터로 가지고 갔던 거죠. 그러나 전쟁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벌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언약 자체를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여서 이를 파괴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그 언약궤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능은 어떤 물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영광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거죠. 그러면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은 그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블레셋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5장 1절과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수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고대인들의 생각에 전쟁은요, 사람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들의 전쟁인 거죠. 전쟁하는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 중에서 누가 더 힘이 센가 하는 것으로 그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나라는 이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패전국의 우상을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져가서 전승 기념물로 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의 한 성읍인 아스돗으로 가져와서 자기들의 신 다곤의 신전에 둔 것도 이것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는 블레셋의 전승 기념물이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궤는 그냥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었던 것이고 자기들이 섬기는 농경의 신인 다곤이랑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우리 다곤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소유했다라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라는 의미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궤, 곧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멸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보좌가 그런 식으로 취급받고 조롱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3절을 보니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전에 전승 기념물로 갖다 놓은 그날, 그 다음 날 아스돗 사람들은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이것을 보았을 때에 아마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리는 그 자세는요, 패배한 통치자가 승리한 정복자 앞에서 취하는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곤이 패배하여 여호와 앞에 엎드러진 그런 자세였다라는 거죠. 이를 본 아스돗 사람들은요, 이거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짐작을 했을 텐데도 그냥 우연이었을 거야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그 엎어져 있는 다곤을 다시 세워놓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신 다곤은요,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신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스돗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니 이튿날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다곤이 쓰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이 끊어져서 신전 문지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신전 문지방은요, 신전 출입구 밑에 놓인 납작한 돌이나 나무 조각인데요. 신성한 지역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신전 주인인 다곤의 머리와 손이 몸통에서 끊어져서 얹혀 있었던 거죠. 이것은 단지 넘어져서 깨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넘어져서 부러진 것이다, 깨진 것이다. 그렇다면 머리와 두 손이 여기저기 아무데나 뒹굴고 있지 그것이 가지런하게 문지방에 놓여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능력의 여호와께서 대적의 머리와 손을 끊은 다음에 그것을 경멸하듯이 문지방에 널어놓으신 거예요. 아스돗 사람들은 생각하는 머리와 행동하는 손을 잃어버리고
무감각하고 또 무력하게 몸통만 남은 자기들의 신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우연이 아니겠는데? 여호와의 능력에 우리 신 다곤이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신의 머리와 손이 놓였던 곳이라서 더욱 신성하게 여겨 그 문지방을 밟지 않았고 그 이후 자자손손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사람이 어떤 신념이 망상임을 드러내는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에 계속 매달려 있을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걸 읽어드릴 거거든요. 근데 내용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눈으로 같이 보시라고 제가 화면에 그것을 같이 띄워드릴 테니까 보면서 귀로는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땔감 삼는 나무를 가져다가 우상을 삼고는 그것에게 절하며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나 18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자들은요. 그 마음이 허탄한 데 미혹돼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랑 똑같아졌다라는 말입니다. 나무로 만든 그 우상은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거나 활동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이 그 우상을 만든 사람들도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 그러니 이러한 것 자체가 우상을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결국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는 없거든요. 우상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그래서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들은 모릅니다. 깨닫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거짓된 우상에 현혹되어 버둥대고 있다면 기도를 아주 많이 하시고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지혜롭게 진짜 구원자가 누구인지, 진짜 신이 누구인지 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그가 거짓된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라는 말이죠.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섬기는 신은 가짜야, 이렇게만 얘기하면 화만 나요. 그 뒤로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다라는 것을 먼저 말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짜를 가장 잘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를 아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궤가 다곤 신전으로 옮겨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당신의 능력과 분노에 대한 그런 사인을 주셨지만 아스돗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그 아스돗의 신 다곤이 아니라 아스돗 사람들을 직접 치셨습니다. 본문 6절의 내용과 같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신 거죠. 여기에 나온 악한 종기에 대하여 학자들은 아마도 선 페스트가 아닌가 하고 추정합니다. 페스트, 곧 흑사병의 일종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주에 볼 사무엘상 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바칩니다. 그런데 쥐가 옮기는 흑사병, 즉 페스트 중에 이렇게 종기가 나는 병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선페스트라는 거죠. 제가 인터넷으로 선페스트가 뭔가 검색을 해봤더니요. 선페스트는 흑사병 중에 가장 흔한 형태이고요. 쥐 벼룩에 물린 부위 근처에 림프절이 부어오르는 것이 특징이래요. 주요 증상으로는 림프절 부종, 고통, 발열, 오한, 두통, 전신 무력감이 있고 치료를 받지 못하면 폐혈증이 진행돼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곧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전염병인 선페스트에 걸려서 겨드랑이나 서해부, 사타구니죠? 또는 목 밑에 여기 옆에 여기에 종기가 나면서 고열에 시달리다가 많이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여러분 머리에 혹시 떠오르시는 것 하나 있지 않으십니까? 있으시죠? 바로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덕의 재를 날려라 하시고는 온 땅의 애굽 사람들과 또 짐승들에게 그 재가 붙어서 악성 종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블레셋에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라고 하였는데 엄중히 더하사 이 말은요. 무겁다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활발하고 강력하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내렸을 때 하나님의 손이 아주 활발하고 강력하게 임하셔서 재앙을 아주 크게 더하셨다라는 뜻인 거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사람이 어찌할 수 없게 만들어서 그들을 압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곤은 여호와로부터 손이 잘려나가 그래서 무능하게 된 신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 능하신 손을 가지고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돗은 거의 망하게 되었습니다. 7절을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니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는 이제 아스돗 사람들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게 되었다. 자기들이 당한 그 재앙은 하나님의 궤와 관련이 있고 또 자기들의 신인 다곤은 그 재앙에서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 그들은 블레셋의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러고는 결론을 내죠.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자. 그러나 9절을 보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하였습니다. 가드의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은 재앙이 닥친 거죠. 그들의 그 지도자들을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도 그렇게 해서 짜낸 그 지혜는요, 재앙의 범위만 늘렸을 뿐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번에도 하나님의 궤를 다시 에그론이라는 블레셋의 한 성읍으로 보냅니다. 그러자 에그론 사람들은요, 재앙이 일어나기도 전에 가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이러고 소리치면서 다시 블레셋 지도자 회의를 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한 결과 하나님의 궤를 본래 있던 자리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겪을 만큼 겪고 난 이후에 내린 결론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11절과 12절을 보면요.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했습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아무리 서둘렀어도 그 재앙을 피하기에는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의 환란을 당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에그론에도 재앙을 내리셔서 많은 사람이 독한 종기로 목숨을 잃었다라는 것이고 죽지 아니한 사람들도 독한 종기로 인한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늘에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신음하며 단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의지하며 헛된 희망을 품었던 자들에게 이제 절망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블레셋에게 지는 것을 허락하셨어도 결코 하나님 자신이 패하거나 무력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하며 경홀히 여기고 모독하는 사람을 묵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도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는 성도들 중에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망각하신 분들이 계신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병이 들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이혼을 당했거나 했을 때에는 어떤 분들은 이런 불행이 닥친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또는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고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신앙생활에 힘들어해지고 교회에 계속 결석하고 그래서 전화하거나 신방에서 물어보면 이런 이유인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태도는 하나님을 내 수중에 넣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우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전능한 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그러므로 내가 경외하고 순종할 대상이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이 짧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안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우상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조각상일 뿐입니다. 살아있지 않아요. 인격도, 의식도, 의지도, 활동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잘려나간 나무통합, 무생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유일하신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그분과 맺고 경배해야 할 아주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맞춰야지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나 불신자나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지 않거나 아니면 믿고 있지 않다라면 뭔가 자기가 원하지 않은 그런 불행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거 다 소용없어 라는 거죠. 또 같은 맥락으로 불신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 이웃에게 불행이 닥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는 어떤 권사님께 불행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마치 자기가 믿는 신, 예를 들면 부처나 알라나 아니면 그냥 무당이 뭐 이렇게 섬기는 그런 잡신이나 그런 신보다 마치 하나님이 열등한 것처럼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간혹 곁길로 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질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에 아주 실패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도 실패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성도들이 불행을 당하면 마치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아주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 너머에는 우리가 불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큰 은혜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예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죽음을 승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도, 예수님을 희롱한 헤롯도, 예수님께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종용한 대제사장 일파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자기네가 승리했다고, 예수가 졌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처럼요.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정수리를 깨부수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길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결정적인 승리였습니다. 이로써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신 시편 2편 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용당하거나 도구로 취급당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의도대로 이리저리 다루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능력으로 전락될 수 없습니다. 우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려는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신 시편 97편 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미처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생각하여서 경홀히 여긴 그런 분이 여기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44장 21절, 22절을 통하여 하신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사야 45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런 이름을 가진 우리는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그분을 경외하며 순종으로 섬겨서 그분의 엄중하신 진노의 손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결코 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저희의 욕망이 너무 앞서서 알게 모르게 주님을 우상처럼 취급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돌이켜 살아계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유일하신 참신으로 경외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며 결코 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